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여러분과 개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짝 맛보기만 보았는데요. 오늘 1장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상고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끝무렵에 말미에 여러분께 나누었었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의 사도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런 질고 속에 있어? 저런 나쁜 질병에 걸려서 고침받지도 못하고 누가 보기에도 저건 복을 못 받은 거잖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진짜 사도는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을 또 권위를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주변에 시선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갈등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고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셨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을 짓을 못했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가 이렇게 잘못 믿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좋지 않은 일을 당하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있고 없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당신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못 입은 자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육신이 이렇게 질고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은혜를 입은 나는 그런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요, 어떤 고난도 어떤 육신의 질고도 다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찬송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린도 교회의 많은 아픔 가운데 또 자신이 오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찬송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우리만 이것을 넘치도록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는, 위로로 채워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죠.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한다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로한다라는 말을 나함이라고 써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것이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다시 숨쉬게 한다라는 것이 위로한다라는 말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시 숨쉰다라는 것.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숨을 쉬게 해주고요,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트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징계받고 죄짓고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면목이 없을 때, 얼굴조차 들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에이,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 자신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들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리워진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 내 말을 좀 전해줘. 같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민망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자격과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이 가슴이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위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좀 존경하고 그분 말씀도 많이 좋아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폐암 투병을 하셨죠. 항암 치료를 지금 또 끝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그러니까 암에 걸리셨을 때, 폐암에 걸리셨을 때 앉아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때, 그때 이제 폐를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에 딱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죠. 이사야서 40장 1절 아까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대요. 이 마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부터 폐암 환자들, 그러니까 폐암이 아니라 암 환자분들과 그 같이 고통당하는 그 질고로 인해서 같이 고통당하는 가족들의 이 무게가, 시련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매일 새벽마다 한 10분씩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유튜브 설교 방송을 시작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붙잡고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또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나의 백성. 그래서 CMP 집회라고 해가지고요, 암투병을 하는 그런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집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질고 속에 있으신 분들, 또 항암을 주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김동훈 목사님의 이 CMP 항암 환자들을 위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집회의 말씀들을 들으시면 많이 위로가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암송해 볼까요? 암송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도 들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나 너희들 너무 위로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만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금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김동호 목사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 암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저 수술 받으러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나 같이 갈 건데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수술실에
같이 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나 혼자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이렇게 자신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3번 정도 좀 큰 수술을 받아본 것 같은데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겨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또다시 목사님도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셨대요. 이제 수술실에 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가 아니까 같이 가주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속에 다시 평안함이 있어서 그래. 같이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딱 누웠는데 천장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 거기는 막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천장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Do not fear, I am with you.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술실을 입고 천장에서 그걸 바라본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대요. 내가 아까 말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 어렵고 모질었던 그 항암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일어서서 앉아있을 힘조차도 없을 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 나누는 그 말씀들이 목사님을 이 모든 시련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도망자가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가 지었던 시에 나는 이런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시편 56편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 정처 없이 쉴 곳 없이 고생하며 쫓기며 떠도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수하시는, 다 일일이 세신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흘리는 지금의 이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방울도 잊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여 병에 다 담으신대요. 모으신대요.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여러분의 눈물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나만의 외로움과 슬픔을 주님은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신대요. 그것을 다 당신의 마음의 병에 담아두고 계신대요. 보관하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려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아픔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신대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을 절대로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요 주님이 세시고 담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애통해요. 너무나도 많이 울어요. 슬픈 일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처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실제 인간의 삶에 오셔서 몸소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채울하시고 겪어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가 아니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떻다고요?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인생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뭐 믿음이 있고 저 사람 신앙이 좋고 저 사람 신앙생활 잘못했고 복을 받았고 안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도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이 남겨진 제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또 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뭐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까지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혜사가 되셔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이 원문을 보면 그런 단어를 쓰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컴포터라고. 컴포터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은 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왜 들어와 사세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은 많이 있겠지만 그 끝날까지 우리의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축도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나 나 너희를 정말 위로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한번 오늘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잘 이겨내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대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오셨을까요? 혼자서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더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는지 무게를 한번 재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그러니까 바울이 1장 4절 말씀에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들을 보면 막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때는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다시는 안 낳는다. 근데 우리 자녀 둘, 셋 이렇게 가지신 분들을 보면 왜 가지셨을까요? 저는 계획이 없던 셋째였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낳고 또 낳고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기쁨이 더 크니까. 그 자녀를 키울 때, 낳고 키울 때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낳을 때의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뒤덮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는 게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넉넉한지 이것을 뒤덮는 거죠. 이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넘치는 위로가, 주님이 주신 넘치는 위로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해보시고 겪으시고 우리를 능히 이 고난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신 것처럼 고난 당해본 사람들이 고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죠. 제가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 큰 위로가 못 될 것 같지만, 아까 김동훈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암을 겪어보신 분이 고난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넘치도록 위로해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내 안에 이 위로가 흘러 넘쳐서 내 안에 담장을 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위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고 그들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고 지금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즉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아서 이제 이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들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내가 소망이 견고하다. 나 그렇게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막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성도들이요, 그대들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자로, 패배자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이 고난을 이겨내서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렇게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멋진 그들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데 이 가운데 바울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누구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겨낼, 고난을 견뎌낼 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의지도 약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고 얘기해 주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가 이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큰 사망 가운데서, 요 말씀 10절 말씀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큰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아끼셨으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은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잖아요. 지나온 시간 에베네셀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셨다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도 건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힘을 주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곁에서 떠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시고요, 여러분의 지치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넉넉히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위로가 흘러가 담을 넘어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견디게 해주는, 일어서게 하는 여러분 멋진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망하시는 성도님들로 여러분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